사무엘하 20장.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이 세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의 정한 기한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왕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쫓는 자와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 나와서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새에게 이르되 형은 편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새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세.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아마새의 곁에 서서 가로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할 때 아마사가 길 가운데에 피 속에 굴어졌는지라. 그 소년이 모든 백성에 섰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이에 저희가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여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정의 머리를 성읍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매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리나.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장관이 되고 아도니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엘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리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자, 오늘은 사무엘하 20장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묵상하며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사무엘 말씀 통해서 많은 것들도 느끼고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구원의,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하 20장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계속되는 우리가 그 다윗과 압살롬의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이것은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와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저주 아닌 저주를 하셨고 반드시 그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의 삶은 완전히 나랑으로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안타깝지만 아들 압살롬은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왕의 귀환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하겠죠. 왕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20장 말씀은 뭐냐면요.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가는 이 과정에서 다시 이제 귀환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좀 생깁니다. 이게 반역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반역자를 이제 처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의 또 군대 장관이었죠. 요압 장군 있죠. 요압이 이제 사고를 칩니다. 사고를 치는데 이미 요압은 사실은 다윗이 이제 군대 장관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일을 맡기고 요압은 좀 일선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등장을 하면서 또 큰 사고를 치게 되는데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건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무엘하 19장 하반절, 그러니까 거의 끝나가는 내용에서 왜 오늘의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40절에서 43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윗 왕은 요단강 서쪽에서 길갈 쪽으로 가고 김함도 왕을 따라갔다. 여기서부터는 유다 지파의 정규군이 모두 왕을 따라 행진하고 이스라엘 10지파의 정규군도 반절이나 왕을 따라서 행진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나머지 군인들이 왕에게 몰려와서 항의하기 시작하였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나머지 군인들이요. 유다 사람들은 우리와 동족이면서 어떻게 자기들끼리만 요단강을 건너가서 임금님과 그의 가족과 신하들까지 모시고 왔습니까? 그러자 유다 사람들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대들었다. 왕이 우리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사람인데 이제 나머지 10지파, 이스라엘 10지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섭섭해하는 거예요. 너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귀환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는 제대로 말 안 해주고 왜 우리는 이 일에 이렇게 끼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너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흥분하느냐? 우리가 임금님을 빼앗아 가지고 달아나기라도 하였느냐? 아니면 우리가 임금님께 무엇을 얻어먹었거나 무슨 특혜라도 받았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지 않고 유다 사람들에게 대들었다. 왕이 비록 너희 지파의 출신이기는 하지만 너희는 한 지파뿐이고 우리는 10지파나 된다. 이제 당연한 거죠. 유다 지파 출신이어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지역의 출신이 뭐 왕이 됐다 하더라도 전체를 이제 다스리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입장에선 또 이스라엘도 좀 10지파들도 언짢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유다 지파는 아니 우리 출신이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이제 이런 다툼을 하는 거예요. 왕이 비록 너희 지파 출신이긴 하지만 너희는 한 지파뿐이고 우리는 10지파나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보다 10배나 더 왕을 모셔야 할 특권이 있다. 그런데도 너희가 우리의 특권과 우선권을 무시할 수 있느냐? 또 처음부터 왕을 다시 모셔오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우리들이 아니었느냐? 어느 면에서나 우리들은 너희의 형벌이요 너희보다 앞선 위치에 있지 않느냐? 그러나 유다 사람들의 말이 더 모질고 날카로웠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보여지죠.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래서 북이스라엘, 뭐 남유다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삐거덕 거리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씩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왕이 귀환하고 좋은 일인데 이제 왜 우리한테는 말을 안 해주고 우리한테 제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하고 유다를 중심으로 귀환을 합니까?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오늘 본문의 20장에 등장을 하는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1절, 2절인데요. 마침 그곳에 길갈에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난동 부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였다. 이 세바라는 사람이 이제 오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가 갑자기 뿔나파를 불며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는 유다 지파 사람인데 우리 이스라엘의 10지파에게 무슨 유산을 물려주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공연히 속지 말고 어서 일어나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자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시 유다 사람들 뿐이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 계속 왕을 따랐다.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왕이 자신들의 비율을 맞춰주지 않고 또 유다 족속만 너무 챙겨주는 것 같으니까 따랐던 이스라엘 족속들의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 세바의 말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이 3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다윗의 그 후궁,
어떤 후궁이죠? 다윗이 도망쳤을 때요. 도망쳤을 때 남겨뒀던, 궁에 남겨뒀던 그 후궁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성경에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좀 가슴 아픈데요. 3절입니다.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은 전에 왕궁을 지키도록 남겨두었던 10사람의 후궁부터 별궁에 가두고 감시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먹을 것만 대주었을 뿐 더 이상 후궁들을 찾지 않았으니 그녀들도 다윗의 딸 다말과 같이 외롭고 슬프게 갇혀 사는 신세가 되었다. 이 후궁들은 한때 압살롬 시대가 온 것을 알려주던 깃발 노릇을 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그 시대가 바뀐 것을 알리기 위하여 더 그렇게 하였다. 이 현대 성경은 이제 좀 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지키던 그 후궁들은 죽는 날까지 별궁에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 참 이 여인들도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한 삶인 거죠. 아버지의 후궁이었는데 그 아들에 의해서 또 농락을 당하고 그러고 다시 이제 아버지가 왕이 됐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찬밥 신세가 된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또 성경 속에 어떤 구원의 또 가르침이 깊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 후궁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정도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후에 이제 오늘 중요하게 나타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바, 그 다윗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그 쫓던 무리들을 이스라엘의 족속들을 데리고 자기가 이제 반역을 하려고 했던 세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에서 6절인데요. 다윗은 맨 먼저 10사람의 후궁부터 처리하고 이어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아마사 장군에게 작전 지시를 내렸다. 그대는 유다의 모든 장병들을 3일 안으로 소집한 뒤 모레 이곳에 와서 보고하시오. 내가 직접 사열을 받겠소. 굉장히 다윗이 적극적으로 지금 세바를 잡아오라고 이제 작전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이 합니다. 그러나 아마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돌아오지 않자 왕이 아비새에게 새로운 작전을 지시하였다. 이제는 세바가 압살롬보다도 더 위험한 존재로 등장할 것이오. 그가 튼튼한 요새에 들어가기 전에 어서 내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 가시오. 그가 일단 요새에 숨어버리면 우리는 헛수고만 하게 될 것이오. 굉장히 다윗이 이전과는 좀 다르게 되게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런 표현도 써요. 이 압살롬보다 더한 사람이 될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잡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죠. 근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니 군대 장관 요압은 어디 가고 갑자기 아마사가 등장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아비새? 요압한테 원래 시키지 않았나요?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자세히 들으셨다면 또 보셨다면 19장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잘 아시겠죠. 19장에 보면은 다윗이요, 이제 압살롬이 이제 압살롬의 사람들이 패하고 압살롬도 죽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전열을 정비할 때 아마사, 그러니까 압살롬을 섬겼던 아마사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장군을 다윗이 자신의 총사령관으로 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이제 뒤로 좀 물러서게 하고 아마사를 이제 그 총사령관으로 삼게 된 거죠. 여기 보면 이제 19장 13절에 제가 현대로 보면 장군은 나와 고륙지친이 아니오. 이제부터 나는 요압 대신에 장군을 내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삼겠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아마 이제 제가 주석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어쨌든 간에 한때는 이제 물론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을 따랐으니까 배신한 거잖아요. 그러나 또 그 사람들의 숫자도 만만치 않단 말이죠. 어쨌든 압살롬을 또 지지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또 마음을 사기 위해서라도 또 나라를 어쨌든 다스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압살롬의 군대 총사령관을 자신이 이제 사람으로 세우는, 그렇게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13절을요. 19장. 요압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다음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왕에게 너무 당당한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밀어냈고 아마사를 등용하였다. 다윗은 이로써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한데 모아 자기 편으로 기울게 하였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선택을 한 거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사실은 이제 요압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지만은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좋을 때는 가장 좋다가도 또 가장 어려울 때는 어려울 수 있어요. 또 그러다가 다시 좋아지기도 하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인간관계가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제 신뢰도 하지만 또 그래서 한번 어긋나면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관계가 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다윗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요압을 뒤로 물러서게 하고 아마사에게 군대 장관을 맡깁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게요. 아까 본문 제가 한번 읽어드렸을 때 생각해 보셨을 텐데 6절에서 반란을 일으킨 세바를 잡기 위해서 20장 6절이요. 아마사를 보냈는데 소식이 없었어요. 그렇죠? 다윗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럼 요압을 보내야 되는데 또 아비새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또 뭔가. 그래서 주석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아마사의 지체에 불안을 느낀 다윗 왕이 아비새에게 기습적인 군사 행동을 명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다윗 왕이 아비새를 세바 진압의 지휘자로 임명하는 것이 흥미롭다. 주석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평소 같으면 그동안 이스라엘의 군장으로 계속 활약해 오던 요압에게 명령했을 것이나 이례적으로 동생인 아비새에게 지휘권을 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보아 다윗 왕은 자신의 명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난폭한 성미의 요압을 상당히 못마땅해 했음을 알 수 있다.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계속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요압이 이제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요압도 마음이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겠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이제 못 믿는 거예요. 요압은 이미 몇 차례 앞에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그 다윗의 신임을 깨는 행동들을 몇 차례나 합니다. 그 초기에 생각해 보시면 그 사무엘하 초반에 아브넬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울이 죽고 사울의 이제 집안의 사람들, 그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아브넬이었는데 아브넬이 나중에 다윗을 이제 왕으로 인정하겠다고 마치 이제 모든 걸 평화 이제 조약을 맺기 위해서 항복하는 것처럼 사신으로 찾아왔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흔쾌히 받아주고 잔치도 벌려주고 집에 잘 보내줍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요압이 화가 나요. 그러면서 돌아가는 길에 있던 아브넬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압살롬 이야기는 뭐 잘 아시죠? 다윗이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아주 앞장서서 죽입니다. 요압은 아주 다윗의 이야기를 그냥 무참히 짓밟은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신임하는 관계였고 또 신임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제일 못 믿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그러기도 그럴 거예요. 당연하죠. 왕이 얘기를 하는데 듣지를 않으니까. 왕도 아닌 사람이,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왕이 하는 얘기를 그냥 귀뚱으로도 안 들으니까 다윗이 뭘 믿고 요압을 세우겠냐는 거예요. 그건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이제 그래서 요압을 이제 들여보내고 아마사를 세웠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요압이 부글부글 끓던 자신의 마음을 또 다윗이 세운 군대 장관 아마사에게도 칼끝을 겨누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 20장 7절 이하인데요. 한번 제가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비새는 곧 요압이 지휘하던 정규군과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으로 구성된 다윗의 부하들과 모든 용사들을 거느리고 출전하여 세바를 뒤쫓았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떠나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 이르자 아마사가 지름길로 급히 달려와서 아비새, 이제 아마사가 안 와서 아비새를 보냈잖아요. 다윗이 아비새 앞으로 나왔다. 이때 요압은 헐렁한 옷을 높이 축혀 입고 널따란 띠를 띠고 있었는데 그 허리띠 속에는 단도가 숨겨져 있었다. 그러니까 참 큰일입니다. 이 요압. 그 단도는 다른 사람이 눈치챌 수 없는 사이에 칼집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면 손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요압은 아마사를 기쁘게 맞이하는 척 하였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인사하면서 그에게 입맞출 듯이 접근하여 오른손으로는 그의 턱수염을 틀어쥐고 왼손으로는 아마사가 눈치챌 겨를도 없이 칼을 빼어 잡았다. 요압이 그 단도로 아마사의 배를 가르자 창자가 땅바닥으로 쏟아져 나왔다. 요압이 두 번 다시 칼을 쓸 것도 없이 아마사는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 죽었다. 그러자 요압이 다시 실권을 쥐고 온 군대를 지휘하기 시작했다. 요압은 즉각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세바를 뒤쫓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마사를 따라온 군인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주저하였다. 당연하죠. 아니, 왕이 지금 군대 총사령관으로 세운 사람을 요압이 가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다윗만 지금 안 건드리지, 다윗의 말을 아니 이렇게 이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압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윗의 말을 무시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그런 근자감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요압도 이렇게까지 다윗의 말을 안 듣는 것도 물론 잘못됐지만, 이렇게 잔혹한 마음대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문제지만, 처음에 그 다윗과 이 틀어졌던 사건 중에 하나인 아브넬 사건을 좀 다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요압이요, 처음부터 다윗의 말을 그냥 어기고 그랬던 건 아니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 또 신뢰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그 사건을 떠올려 보면, 왜 아브넬을 죽였죠? 아까 아브넬 누구였죠? 이름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사울이 죽고 그 사울의 집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실세였던 아브넬, 이 아브넬이 어쨌든 간에 이스보셋이었죠. 그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하고 뭔가 이 관계가 좀 틀어지는 사건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다윗을 찾아가서 평화 협정을 맺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워줄 것처럼 말을 했을 때, 다윗이 잔치를 베풀어주고 평안히 그를 보내줬을 때, 왜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느냐 기억나시나요 혹시? 이 아브넬이 그 당시에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이 이렇게 전쟁을 벌일 때 요압의 형제인 아사헬을 죽입니다. 물론 아사헬이 집요하게 아브넬을 쫓아가서 어쩔 수 없이 또 죽인 것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형제 입장에서는 자신의 동생 아울을 죽였는데 곱게 보이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도 그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줬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서운했던 거죠. 그냥 잔치를 베풀고 평안하게 보내줬다. 요압이 이제 여기서 흥분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마 요압이 뭔가 비뚤어진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의중을 무시하고 다윗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로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제일 불편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럼 그런 사람을 이렇게 자기의 그 신하로 두는 게 참 불편하잖아요. 그럼 다윗은 정말로 문제가 없느냐? 다윗은 요압에게 떳떳하냐? 너 왜 이렇게 내 말 안 들어? 너 참 문제구나.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느냐? 근데 또 그럴 수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때 사실은 다윗이 누구를 시켜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나요?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가 필요할 때, 죄를 지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 또 요압을 데려다가 그 일을 시킨 것도 다윗이에요. 사무엘하 11장 14절 이하 제가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넷째 날 아침이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한 장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냈다. 그 편지로 다윗은 이렇게 살인 명령을 전달하였다.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지점으로 내보내시오. 그런 뒤에 그를 지원하던 군인들을 갑자기 후퇴시켜 그가 혼자 싸우다가 전사하게 하시오. 요압은 이미 오랫동안 라빠성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진 가운데서도 가장 수비가 강한 곳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우리아를 바로 그런 곳에 배치하였다. 그런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암몬 족속의 군인들이 성 밖으로 나와 요압의 군대와 싸우게 되었는데 요압의 주력 부대가 힘을 쓰지 않고 전투를 기피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부하 몇 사람과 함께 우리아도 이 싸움에서 전사하였다.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 역시도 때로는 요압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 요압 앞에서 완전히 흠없고 무결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어떻게 보면 그 어둠의 죄악의 모습을 사실은 요압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요압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아가 죽었다고 하니까 11장 25절에 다윗이요 요압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그대는 요압에게 이와 같이 전하시오. 이번 일로 크게 염려하지 마시오. 전쟁에서는 이 편도 죽고 저 편도 죽는 법이요. 싸움에 필요한 것은 용기뿐이요. 그대는 계속 그 성을 맹렬히 공격하여 기필코 점령하시오. 우리아가 그냥 무죄한 우리아가 죽었는데 억울하게 죽었는데 요압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원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싸움이라는 게 그냥 용기를 가지고 그냥 전진해 나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요압이라는 괴물, 지금의 그 요압이라는 괴물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다윗도 한 몫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런 기세로 요압은 결국 다윗으로부터 군대 장관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새롭게 세운 아마사에게 또다시 칼을 겨누게 된 거잖아요. 참 다윗도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을 보면서도 다윗이 저 또한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로울지를 못한 거예요. 어쩌면 다윗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 나도 한때는 저 요압을 이용해서 내 죄를 덮으려고 했었지. 그러니까 그 요압을 보고 있자니 참 마음이 복잡하겠죠. 근데 아까 다윗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요압한테 뭐라 그럽니까? 다 전쟁에서 뭐 이 편도 이기고 저 편도 지고 뭐 죽기도 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전진해 나가시라고 이런 말 한마디. 우리가 사실 세상살이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뭐 인생이 뭐 있어. 다 똑같은 거고 다 그냥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 일반화 시킨다고 하죠. 우리의 삶을 다 그냥 그런 거니까 뭐 좀 어때? 이렇게도 살면 어떻고 저렇게도 살면 어떻고 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물론 맞아요. 좋게 생각하고 넓은 아량으로 또 넓은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 중요한데 근데 때때로요. 지나가지 말아야 될 또 넘지 말아야 될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선을 긋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아봐야 될 어떤 그런 일조차도 그냥 에이 다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런 거지 인생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 버리면 결국은 거기에 대한 어떤 또 다른 대가가 어떤 식으로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압이라는 괴물, 어떻게 보면 이제 괴물이잖아요. 왕의 말도 듣질 않으니까.
다윗 역시도 그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보려고 했었고, 한때는 그렇게 잘한다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요압이요, 오늘 이제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은, 이 아마사를 죽이고 나서 이제 자신의 동생과 함께 그 세바를 이제 잡으려고 아벨이라는 곳에 갑니다. 가고 이제 이 아벨이라는 곳에 이 성읍에 세바가 숨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 죽여버릴 그럴 기세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주일에 그 야곱 이야기 잠깐 출애굽기 나누면서 나눴지만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이렇게 발목을 붙잡는 자, 뭐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이 야곱이 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건 좋지만 너무 복을 받고 싶고 너무 장자의 축복을 원해서 형까지 속여가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을 원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기란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잘못한 거죠. 뭐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이제 형을 노엽게 만들면서까지도 어쨌든 간에 야곱이 시도를 하는데, 이런 야곱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게 그 야복강에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하고 이렇게 씨름을 하는 데서 하나님의 사자도 이제 못 넘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져요, 정말 천사. 그래서 그냥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면서 이제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뭐 이런 내용들 제가 나눴었는데, 인간이 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성이기도 하고, 뭐 때로는 그게 열심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뭐 자신의 어떤 의로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지금 이 요압은 뭐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냥 자기 눈앞에 보이는 어떤 소위 그 방해물들이 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처단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 걸 보면 다윗을 굉장히 지키려고 하는 거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그 나라를 지키는 거고, 또 다른 의미에서 그 자리를 굉장히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신의 위치를. 그래서 뭐 자신의 위치에 다른 사람이 오는 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꼴이 셔서 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고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아주 그냥 끝까지 쫓아가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읍, 아벨이라는 성읍에 숨고 있다고 이제 알게 되니까 요압의 성격상 그냥 다 거기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이때 성경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이제 보여줍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20장 15절 이하입니다. 현대어입니다. 요압은 군인들을 거느리고 그곳으로 가서 당장 그 성읍을 포위해버렸다. 그리고 우선 바깥 성벽보다 더 높은 장벽을 쌓고 내부의 성벽들을 부수어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성읍 안에는 슬기로운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 여인이 성벽 밖으로 요압의 군인들에게 외쳤다. 여보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할 말이 있으니 요압 장군을 불러주세요. 요압이 여인에게 다가오자 당신이 요압 장군이세요? 라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장군님, 이 여종의 말을 들어보세요. 요압이 어서 말하시오 하고 허락하자 그 여인이 이야기하였다. 옛부터 사람들은 무슨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벨과 단에 가서 물어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기 있는 두 성읍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평화스럽고 진실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이 성읍을 파괴하려고 하십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소유인 이 성읍을 없앨 작정이십니까? 요압이 놀라죠. 대답합니다. 성읍을 없애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요.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요압이. 다만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는 자가 다윗 왕에게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이 성읍에 들어와 숨었소. 나는 그 사람을 잡아가려고 온 것뿐이요.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만 내준다면 내가 이 성읍에서 당장 떠나겠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압의 기세라면요, 이 세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아벨 성읍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웠던 여인은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말을 하죠. 근데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아벨이라는 곳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어디서는 또 그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또 많았다고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곳을 당신이 무너뜨린다는 게 이게 다윗 왕이 보낸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이제 엄포를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굉장히 당황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건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아시죠? 거기는 어떻게 하죠?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죠. 근데 이 여인이 여기서는 아벨 성읍에서는 이 여인이 그 말을 하면서 자기가 이스라엘에 충성되고 화평한 자 중에 하나라는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네가 뭔데 함부로 심판하느냐,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벨 성읍도 마치 이제 그런 비슷한 양상을 놓고 봤을 때 여기는 결국은 멸망을 당하지 않고 그냥 그 세바만 이제 목이 잘라져서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요압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세바만 있으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 앞에서 요압이 자신의 그 기고만장하고 어떻게 보면 무자비하고 쉴 줄 모르는, 거둘 줄 모르는 그런 어떤 마음을 거기서 이렇게 잠재우게 되는죠. 물론 이것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또 그 민심의 어떤 동요를 막기 위한 요압의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20장을 우리가 나누면서 또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여러분께 나누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어쨌든 간에 요압이 이 상황에서 자기 어떻게 보면은 그칠 줄 모르는, 멈출 줄 모르는 그런 행동들이 이제 멈추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여인이 지혜롭기도 하고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읍이 이제 인정을 받았던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었던 걸로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제 아무리 요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이걸 확대해서 좀 깊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요압과 같이 치고 들어오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어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이건 지금 다윗과 요압 관계지만은 어쨌든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내가 참고 견디고 내 나름대로 조절을 하겠는데, 어떤 것들은 그게 전혀 안 돼서 오히려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부담을 갖고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낙심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요압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우리 마음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그런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제 아무리 요압과 같은 강력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존재나 상황이나 환경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요,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장 그 삶의 우선으로 놓으면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런 위기들을 넘어서게 하고 이기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구출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다 아는 얘기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찌됐건 간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되고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연습, 그런 습관, 또 그런 삶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세바를 토해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건 또 역으로 세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계속해서 토해내는 과정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세바가 숨어들었지만 결국은 토해 나오는 거예요. 요압은 누구를 원하는 거예요? 세바를 원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주변에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많은 요소들과 요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세바를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고통받고 멸망하게 내버려 두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하는 세바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또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마음들을 계속 깨닫게 되고 하나씩 내어 버리게 되는 거죠. 요압은 세바를 원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처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악을 제거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건 요압이요, 이렇게 무자비한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윗을 제일 존중하고 다윗의 말을 따라야 되는데 다윗의 말을 지금 제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요압도 다윗에게 섭섭한 게 있었던 거잖아요. 자신의 형제가 죽었는데 아브넬에 의해서. 근데 어떻게 다윗이 그런 아브넬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줄 수 있을까라는 섭섭함이 있었던 거죠. 물론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어쨌든 요압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러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음 장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작은 약속도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요,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아주 작은 약속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지키고 최대한 그걸 위해서 노력하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성도들에게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요압의 마음이 아직 이렇게 풀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론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요압에게도 상처 아닌 상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요압 같은 사람 어쩔 수가 없어져, 내놔야지 저거 어떻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보면서 그래, 다윗도 사실은 요압에게 아픔 아닌 또 아픔을 주기도 했고 본의 아니게요, 또 때로는 본의 아니게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요압을 이용해서 또 사람을 죽이기도 했던, 이래저래 해서 다윗도 요압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잖아요. 그런 요압의 마음까지도 또 헤아려 줄 수 있다면 우리에게 그런 또 세심하고 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돌아볼 줄 안다면 정말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잠깐 또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거룩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니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